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 또 누군가의 행동, 어떤 상황, 어떤 사건 때문에 상처받은 기억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반대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가정 안에서도 친구와 직장 관계 여러 관계들 안에서도 우리는 쉽게 상처를 주고 받곤 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자요 또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회대 교수인 김찬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2014년도에 모멸감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떠한 사회인지를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회가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모멸감의 사회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해요. 겉으로 보면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에는 뿌리 깊은 그 신분의식과 계급의식이 있어서 그렇게 사람을 서열과 힘으로 평가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주의, 성공주의, 경쟁주의가 우리를 몰아붙여서 그렇게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서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모멸감, 내 존엄성이 무시당했다는 그런 감정이 우리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 안에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는요, 여러분, 상처로 또 끝나지 않아요. 그 상처는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집니다. 피해자는 그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는 또한 그 피해 때문에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을 김찬호 교수가 그 책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모멸과 폭력의 악순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멸감을 당한 사람들은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약한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전가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상처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어려움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이런 악순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서 받은 그런 무관심과 홀대와 상처, 그리고 친구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런 배신, 또 인정받지 못한 직장 생활 때문에 우리는 모멸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멸과 상처가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무심코 험한 말이 막 나가고, 내가 힘들어서 애꿎은 약자들에게 그 상처들을, 그 분노를 쏟아놓고 화풀이하는 것이죠.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고 피해가 또 다른 가해를 낳는다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42장은 바로 이 피해와 가해, 이 폭력의 악순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피해자 요셉, 그리고 가해자 그의 형들, 그 이 폭력의 악순환 어떻게 될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시작을 보여줘요. 비극으로, 파국으로 치닫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그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피해자 요셉을 보세요. 피해자 요셉. 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 나눴지만,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곡식 창고에 곡식을 저장해 놓고 7년 흉년 때 그것을 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백성들은 굶주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근은 당시 이집트 땅만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 즉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있는 땅에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이 형제들에게 이집트의 소식을 듣고 그 형제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해요. 그리고 바로 이 20년 만에 요셉과 이 형들의 조우,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형들은 요셉, 즉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 요셉 앞에 엎드려요. 그 총리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봅니다. 자신 앞에 엎드리고 있는 이 형들이 바로 자신을 그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그 형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만남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요셉은 철저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렇죠? 형들 때문에 억울한 일 당했어요. 구덩이에 갇히고 미디안 상인의 손이 팔렸고 10여 년을 노예생활, 또 10여 년을 감옥생활 해야 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피해자는 절대 그 시간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기억들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가해자는 잊어도 피해자는 절대 못 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어떠합니까? 이집트의 총리예요. 모든 힘과 권세를 가진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제 그의 상황은 20년 전 자기가 구덩이에 갇히고 형들에게 팔렸던 그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상황,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폭발할 수 있었어요. 형들,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통과해야 했는지 아십니까? 그 쓰라린 기억들이 올라오면서 요셉은 쏟아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던 병사들을 불러서 여봐라, 저놈들을
감옥에 가두고 저놈들을 매우 쳐라. 내 철전지 원수다. 저놈들을 다 없애버려라. 그럴 수 있었어요. 20년 전에 형들처럼 똑같이 요셉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어떠했다 말씀합니까? 7절에 보면 모른 채 했다. 모른 채 했다. 그죠? 담담하게 반응합니다. 모른 채 하고. 그것이 단순히 부들부들 막 떨면서 참았다는 뜻일까? 올라오는 감정을 억지로 억눌렀다는 뜻일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믿어요. 저는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선택을 했다 믿습니다. 네. 24절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물론 24절에 보면 요셉도 울어요. 웁니다. 형들을 떠나보내고 따로 가서 울어요. 그만큼 이 기억, 이 아픔이 요셉한테는 너무나도 쓰라린 아픔이었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떠했는가? 이게 중요한데 감정에 이끌려서 충동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 요셉이 즉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 모든 감정들을 그 앞에서 쏟아냈다면 그 모든 관계는 다 끊어졌을 겁니다. 네가 형들이라고, 너희들이 형들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당장 나가라. 그렇게 터져나오는 감정들은요, 순간적인 시원함은 줄 줄은 몰라도요,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게 돼요. 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우리의 현실로 좀 가져와 보자고요. 우리의 현실로 충동적으로 막 이별 문자를 보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또 막 감정적으로 막 단체 톡방에다 막 메시지 씁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 홧김에 막 사직서를 씁니다. 사직서를 딱 내밀어요. 순간의 분노로 인간관계를 끝장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결정들, 그러한 행동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서 치유와 자유를 가져다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더 큰 후회만 남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충동적으로 결정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충동적으로 했을까?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요셉처럼 울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잘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충동적 감정, 여러분들의 그 부정적 감정이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들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추스른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모른 채 하고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정탐꾼들이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어요. 과연 가나안의 아버지 야곱이 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이 잘 있는지. 그래서 정탐꾼으로 몰아서 그 가나안에 있는 가족들의 상황을 좀 정확히 듣고자 했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이 정탐꾼이란 말이 형들의 정체와 동기 또 상황과 배경을 설명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제가 여기다가는 안 했는데 좀 13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13절. 네, 자막 부탁을 안 했는데 13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13절 말씀,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보면 우리는 12형제인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다. 네, 이 또 하나는 없어졌다가 누굽니까? 이 형들이 얘기하는 또 하나는 없어졌다는 그 형제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네,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조금 더 면밀히 이 형들을 시험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형들을 3일 동안 가둡니다. 그 형들을. 그리고 3일 뒤에 그들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19절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자, 어떻게 말합니까?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옥에 갇혀야 돼요. 그리고 곡식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너희가 풀려날 수 있다. 요셉이 이런 요구를 해요. 요셉이 왜 그런 요구를 했을까요? 바로 20절 다음 21절을 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요셉은 무엇을 원했냐? 형들이 지금 변화되었냐? 형들이 지금 바뀌었냐를 보고 싶었어요. 3일 동안 갇히고 죽음과 또 공포의 위협 앞에 놓이자 20년간 묻어두었던 이 형들의 죄책감이 터져 나와요. 그리고 그들은 처음으로 그들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죠. 아, 우리가 범죄했다. 아, 우리가 잘못했다. 요셉이 이 고백,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형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이 지었던 죄들을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형들이 정말로 자신에게 저질렀던 그 잘못에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는지를 요셉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요셉은 복수를 원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의 진짜 변화, 형들의 책임 있는 그 고백을 듣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 회복적 정의라는 말이 있어요. 회복적 정의.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의와는 조금 다른 정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의는 뭐냐면 가해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가해자에게 벌을 주는 것, 가해자에게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의에 대한 개념, 이것을 응보적 정의라고 하거든요. 사법적 정의라고 하고. 그런데 가해자의 처벌에 집중된 정의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벌 받는다고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됩니까? 그렇게 가해자의 죄책감은 사라지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아니죠. 처벌은 악순환을 멈추지 못해요. 피해자와 가해자. 피해자는 여전히 가슴속에 아픔이 남아있고 가해자는 다시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회복적 정의는 무엇이냐?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관계를 생각하는 정의예요. 관계. 가해자가 자신의 그 상처, 자신의 행동이 만든 그 상처를 직면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듣고 이해하면서 그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바로 이 회복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1974년도에 이 회복적 정의가 어떻게 나왔는지. 캐나다의 한 마을에서 한 두 소년이 마을에서 술을 먹고, 두 고등학생이 술을 먹고 난동을 부려요. 막 유리창 깨고 막 타이어 막 펑크 내고 찍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막 벌벌 떨면서 큰 상처를 받습니다. 체포가 돼요. 사법 처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판사는 이 보호관찰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을 단순히 처벌하는 대신에 피해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사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을 이 두 아이에게 직접 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손이 그 마을에 있는 가정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피해 이야기를 듣고 사죄하고 그렇게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해요. 이것이 마을 사람들 전체, 그 마을 전체의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가해 학생들은 자신의 가해를 책임을 지고 봉사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됐고, 그중 한 명은 이 범죄학자가 돼서 나중에는 이 회복적 정의 운동을 시작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을 처벌할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원한다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선택한 건 무엇이냐?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회복. 형들을 감옥에 가둔 것, 막내를 데려오라 한 것도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가, 그들이 정말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가, 우리의 관계가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가를 요셉은 바라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 형들이 그 상황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시인하고 또 책임지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순간 관계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관계의 회복이. 복수로는 멈출 수 없는 고리가 점점 끊어지고, 그리고 도저히 이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요셉과 이 형들의 관계가 조금씩 이어지게 돼요. 제가 이 피해자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어렵죠? 지금 내용들이 복잡하죠? 두 가지 좀 도전을 여러분 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쉽게. 첫 번째, 먼저는 오늘 요셉처럼 여러분들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가십시오. 두 극단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억누르지도 말고 폭발하지도 마십시오. 네, 둘 다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힘들고 괴로운 그 감정들을 인정하세요. 하지만 그 감정들이 여러분 자신을 파괴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조금 더 차분하고 신중하게 여러분들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실제적으로 감정 일기를 막 쓴다고도 해요. 자기 전에 자신의 오늘 느끼는 감정들이 어땠는지,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고 잘 정리해 보세요.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는구나.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억울함을 느끼는구나. 또 어떤 지체는 이것 때문에 상담과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상담과 치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고립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군가 주변에 좀 나누십시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가지고, 제가 늘 설교 때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걸 기도의 언어로 좀 바꾸어 보시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칠 것 같습니다. 그 기도, 그 울부짖음을 저는 하나님이 절대 외면치 않는다 믿습니다. 네, 잠잠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하나하나 다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감정까지도 하나님한테 아뢰는 게 의미가 있을까? 네, 감정의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감정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데, 그것은 이 회복적 정의, 여러분들의 삶과 관계 가운데 이것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이게 무엇이냐? 너무 억지로 용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덮어놓고 괜찮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착하게만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뭐지? 약간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인이 맨날 나한테,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맨날 나한테 상처 주고 미안하다고 해요. 그럼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먼저 그에게 행동의 변화를 요구해야 돼요. 그죠? 친구가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 다음날 장난이었어 라고 말하면, 아 그래 장난이었구나, 받아들이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 친구에게 나는 장난이 아니었어라를 잘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막 상처 주는 말 계속하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됩니까? 부모님에게도 이건 제게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좋은 게 아니고 진실 없이는 화해도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셉처럼 가해자에게 진심 어린 용서와 책임을 시험하는 그 분별과 지혜가 필요하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음에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도 그래요. 그냥 덮어두자. 야, 뭐 걸거부스럼 만들지 말자. 문제 키우지 말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을 덮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실을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성경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직장, 공동체, 가정에서 이 회복적 정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한다. 바라기는 요셉처럼 감정을 성숙하게 다루되 상처를 끊고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회복적 정의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해자 형들 이제 볼까요? 가해자 형들.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네, 가해자 형들 21절 말씀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20년의 그 세월을 다시 상기시키죠. 요셉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형들이 떠올립니다. 이 사건들을. 그리고 고백해요. 범죄했다, 잘못했다. 20년 동안 무겁게 눌려있던 이 형들의 양심이 요셉의 시험과 감옥의 그 침묵 가운데서 깨어나기 시작해요. 현대사회는 책임 전가로 가득합니다. 다 내 잘못 아니라고 얘기해요. 내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 자체를 하기 꺼려합니다. 다 내 잘못 아니라면서 회피하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죠. 가해자의 전형적인 패턴이 있답니다. 4가지 패턴. 첫 번째, 합리화.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 2번째, 축소. 야, 네가 그 정도로 상처받았다고 오버하지 마라 좀. 3번째, 전가. 네가 먼저 그랬잖아, 네가 문제야. 4번째, 망각. 야,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까지 얘기하냐, 그만 잊어라 이제. 네, 종종 우리는 남 탓, 상황 탓, 시스템 탓하지만 내 탓이요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만 상처받고 나만 피해자입니까? 우리만 요셉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해자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도 형들처럼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한번 상처 준 것은 평생 기억하면서 내가 부모님에게 쏟아낸 말들은 그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그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친구가 약속 한번 어기면 그렇게도 서운해하면서 내가 잠수 타면 야,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회사에서 상사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한 것은 이를 갈고 막 싫어하면서 후배한테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날카롭게 그렇게 얘기한 말은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고요, 가해자라는 사실을 직면하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내 잘못과 문제는 깨끗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실과 회복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 정의의 회복을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인정. 2번째, 사죄. 그리고 3번째, 책임지기. 네, 인정하고 사죄하고 책임질 수도 있어야 된다. 형들을 보세요. 오늘 죄를 인정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형 시므온, 둘째 시므온이 갇힙니다. 감옥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볼모로 잡혀요. 그렇게 기꺼이 자신들이 볼모가 되겠다고 말하면서 대가를 치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로 가져오면 혹 누군가의 가해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미안하다 한마디로 끝나서는 안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무엇을, 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아내가 섭섭해하는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되는 걸 느껴요. 차가운 냉기가 흐릅니다. 아내가 섭섭해하는 게 느껴져요. 무조건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럼 아내가 묻습니다. 뭐가 미안해? 무조건 미안하다고 합니다. 뭐가 미안해?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여보, 그날 여보가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폰만 보면서 너무 여보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지. 내가 너무 미안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당신이 너무 기분 나빴을 것 같아. 네, 구체적으로 알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모르면 지혜롭게 잘 물어라도 보라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되는데.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묻고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거친 말투가 있다면 그것을 고치려고 행동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실제로 몸부림도 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듣기 싫은 말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듣기 싫은 말도 좀 들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천천히 잘 소화해 보세요. 잘못한 거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죄하고 책임을 질 것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오늘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책임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해요. 오늘 보면 마지막 25절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형들이 다 변한 거 아닙니다. 지금 다 그 관계의 고리가 풀린 게 아니에요. 피해자 요셉, 가해자 형들, 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굶기지 않고 그들의 곡식단에 곡식을 채워주고 돈까지 보내서 그들을 보내줍니다. 살 기회를 줘요. 그렇게 직접 회복의 문을 열어갑니다. 저는 오늘 본문 바로 25절에서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마음을 봐요. 피해자 요셉을 보세요. 자신의 상처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넘어서 넉넉하고 후하게 그의 마음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해자 형들을 보세요. 자책과 죄책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인정함으로써 조금씩 그의 삶의 소망과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피해자인 요셉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세요. 가해자 형들에게는 그 잘못과 그 죄책감 가운데서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가능성들을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요셉이 되기도 하고 형들이 되기도 해요. 어느 순간에는 버려지고 모멸당한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내 피해를 그대로 두면 상처를 계속해서 또 다른 상처를 낳고요, 내 가해를 그대로 두면 모든 관계는 깨어지고 부서지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관계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복음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삶, 우리의 관계 가운데 부어지면 달라진다. 우리의 상처도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우리의 죄도 하나님의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 예수님은 피해자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짐을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그 잘못까지도 십자가에 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렇게 만나게 돼요. 화해와 회복이 십자가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요? 요셉처럼 피해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형들처럼 가해자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의 자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상처받은 피해자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으로부터 오는 여러분들의 상처를 씻기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또 혹시 여기 가운데 상처를 준 가해자가 있으시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출발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무엇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책임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좀 어려웠지만 오늘 말씀이 관계와 상처 가운데서 그 고리를 작게나마도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출발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결국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피해자,
상처받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괴로움 당해서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오라. 내가 나의 사랑으로 너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것이다. 너의 그 부정적 감정을 내가 새롭게 해줄 것이다. 가해자로 죄와 잘못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서 또 어떻게 될까봐 지혜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와 잘못들을 묻어두고 반복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지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과 회복이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주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십시오. 우리가 피해자나 가해자이나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감정들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갈까요?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내 발견한 나의 연약함, 주님, 그것을 어떻게 벗어낼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졸랑과 같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주님,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상황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어떠한 자리에 계십니까?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피해자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요셉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형들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오늘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여러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회개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리로 이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새롭게 하실 겁니다. 주님,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들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있다면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요셉의 자리에 있든 형들의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새로워질 수 있고 주의 사랑 안에서만 자유케 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처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앞에 인정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책임있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깨어진 여러분들의 관계와 상처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하실 거예요. 주의 사랑 안에 안기십시오. 주님, 주의 사랑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청년들의 심령을, 가정을, 하나님 관계들 가운데 주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위로로, 또 주님의 도전과 주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의 가정, 우리 청년들의 직장, 우리 청년들의 학교,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의 관계들 안에 갈라진 틈이 있고 메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청년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는 때로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형들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자리에 서 있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도저히 가망 없어 보이던 우리의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허락하시는 주님,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상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 주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잠길 때 우리의 삶은 참된 자유, 참된 회복, 참된 만족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의 관계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곳을 보수하시고 무너진 곳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을 선택하고 주의 나라의 가치들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